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비가 오지만은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신령한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8장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개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부터 11장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올바르지 못한 이 지식과 무식한 열심으로 결국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이렇게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무식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깊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이런 자기의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1절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다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진 동족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내 동생, 내 자식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 가운데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달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지금 바울의 심령이 이러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 이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해서 애가 타는 듯한 이런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바는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식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만 6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열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무기를 놓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몰살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는 2kg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마른 무화과 열매 2개 이상 되는 무게의 물건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밀리싹을 비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또 11절을 드리는데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엄격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와 인과 사랑은 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신성 모독자로 몇 번이나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무식한 열심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얼마나 무식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까?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으며 기독교를 잔멸코자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열심이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린 열심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에 입각하지 않은 열정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이나 또한 반성이 없는 이런 헌신, 이해가 없는 열광,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자기 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명예심과 이기심을 쫓아 행하며 공동체를 어렵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장애가 됩니다. 이처럼 방향이 뒤틀어진 열심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또한 안상원교회 신자들과 같은 이단들을 보면 그들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전들 오면 문전박대를 하는데 문전박대를 다 하면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과 영적인 말씀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또 전도를 시도합니다. 이런 열정이 강할수록 복음 진리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이 없는 종교적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 삼지 않은 열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다람질하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른 길에서 저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주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힘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타락한 인간의 인격과 행위에서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의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었던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왜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주어진 이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모두 죄와 심판 아래로 가두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이 가르치는 마침표가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확고부동한 진리임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뜻은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인간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한 번도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십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의의 옷을 지으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하는 권능은 상실하게 되었고 축복하는 의무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상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더 이상 저주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자 할 때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지게 되고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에 실제화되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지고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을 여겨지면서 이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신자들 또 이제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자 할 때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진지한 자세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그러한 진지한 태도가 없는 겁니다. 진지한 자세가 없다 보니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게 되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을 수도 없고 율법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율법을 통해서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예배 참석자들이 특히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형제들, 우리 교회 중국 예배에 나오는 형제들이 참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내용이 머리로만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되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으로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지기 쉬운데 율법주의 신앙은 이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자꾸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고자 하고 사역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뢰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고 나면 안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파트, 믿음의 말씀을 통한 구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율법에 열심을 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조그만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한 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복음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모세의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하였거니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힘써 선을 행하고 자기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치 않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또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말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지옥의 고통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자기가 무증에게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욕주의나 고행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도 올라가지 말고 무증에도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은 멀리 하늘에 올라간다거나 음부에 내려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신민불교 신앙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동생의 의전들을 받고 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전에 불교에서 신민불교에서 다닐 때 그때 종교 생활할 때하고 지금 교회 가니까 지금 예수 믿고 생활하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옛날에 생활할 때 종교 생활 되게 힘들었는데 교회 가는 거 되게 쉽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말씀이 예수 믿는 건 쉬운 거구나.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인데 마음을 믿고 의심을 믿고 쉬운 일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데 쉬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쉬운 일입니다. 교회생활은 쉬운 일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구말리 장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진주 따기 위해서 또 음부에 내려가서 그렇게 자기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루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그만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나는 무능하고 죄만 짓는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또 자신을 바라보고 자학합니다. 이처럼 하루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하루는 거지와 같은 이런 얼굴을 합니다. 하루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하루는 그리스도를 무증에서 모셔 올립니다. 날마다 지옥과 천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져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중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미 되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며 전인격적인 이 구원을 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치정기를 포함하여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부활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라고 말할 때도 큐리오스 아폴로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요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성서의 헬라어에는 이 하나님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처럼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면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로마 황제의 왕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여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믿음의 시금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이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우리 신앙의 양면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양면성을 갖춰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으로 입증됩니다. 고백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믿음을 진실한 것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고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실 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간을 만졌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누가 네 옷에 손을 대었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손댄 자를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마음으로 믿고 병 고침만 받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엄밀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1절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성경에 참석하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여호와 살롬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 살롬의 평강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살롬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 예배부에 나온 형제들을 기도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참으로 바르게 돕는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배부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은 이 평소에 늘 고달픈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다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개념보다도 주일날 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적인 지식보다 마음의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복음 진리는 쉽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전격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 진리를 단순하게 또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전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만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내 삶이 외식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주로 고백하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를 지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부족한 저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묵상할수록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또한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에 있고 입술의 고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삶 속에 주되심을 인정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이 은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